오늘 우리에게 주실 또 10월 한 달 동안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시대의 베드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안드레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10월 첫째 주에 주셨고 우리를 이 시대의 베드로와 안드레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대구 하나교회 그 고등부 사역 하시는 또 여러 사역하고 계신 김진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을. 뭐 사실은 자주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WRC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뵙고 했던 목사님인데 만날 때마다 좋아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편해요.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그 목사님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데 뭐 당연히 우리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메시지도 좋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또 같은 마음이 있어서 소통도 너무 좋지만 왜 제가 좋아하냐면 웃겨요. 일단 저는 웃긴 사람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되게 사람이 유머가 굉장히 제가 유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유머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그를 좋아하고 사람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이렇게 인상 쓰면서 그리스도 하고 막 사단 얘기만 하니까 집에서도 그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이제 유머를 좋아하고요. 실제로 한 번씩은 뭐 말씀 잘 전했을 때보다 누구 웃겼을 때 더 기분 좋을 때도 사실 많고요. 여기서 막 대화 중에 누구 웃겼다 그러면 막 혼자 지나가면서 막 예스 막 이러면 기분 좋아하고 막 그래요. 스트레스 풀리고. 또 이게 웃기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또 바보같이 내가 막 이래가지고 웃기는 거 싫어요. 저는 내가 바보처럼 해서 웃기는 거는 싫고 비웃음 사는 건 또 싫고 왜 이 말 몇 마디를 탁탁 하는데 탁 재밌는 이런 기분 좋게 하고 그건 굉장히 전 좋은 것 같고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이제 친한 사람들을 약간 이제 공격하는 약간 놀리면서 웃기는 스타일이라면 이 김준영 목사님은 뭔가 좀 고급스러워요. 이게 뭔가 말하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처음에 들었을 때 모르고 나중에 곱씹으는 막 되게 약간 웃긴 굉장히 좀 하이 개그를 하신단 말이에요. 섬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김준영 목사님 웃기면 막 웃지만 나는 감탄을 해요. 어떻게 저기서 저런 말을 혼자서 막 연구한단 말이에요. 와 저기서 저 말을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감탄하는데 제가 진짜 실제로 가서 물어봤어요. 3년 전쯤, 3년 세계 랩넌트 대회 할 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재미있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대구 사람이니까 이게 겸손해요. 또 되게 사람이 겸손하고 되게 차분하시면 뭐 정 목사님 재밌지? 나 재미없습니다 이러는 거여서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뭔가 약간 달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웃기는 거랑 목사님 말하는 거는 조금 뭔가 다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 자, 그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돈 엄청 비싸게 주고 배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개그를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 했더니 그게 나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이거 4년 동안 등록금 내가면서 배운 겁니다. 이거 말장난하는 거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거예요. 목사님 그거 그냥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돈 엄청 들인 거라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이해했다니까 경북대학교 좋은 대학교잖아요. 경북대 국문학과 나와서 말장난을 치시니까 다르구나. 이게 여러분 같은 말장난이야. 이게 돈 주고 배운 사람들과 달라요. 제가 그때 이후로 이 말을 자주 써요. 돈 주고 배운 사람은 다르다. 이 말 참 많이 씁니다. 돈 주고 배운 사람은 달라. 여러분 평생 머리카락 우리 평생 있었죠. 누구는 지금도 없는 청년들 있지만 어쨌든 평생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손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평생 곱슬머리였고 평생 머리 하는데 이놈의 왁스를 평생 발랐는데 잘 안 돼요. 바를 때마다. 그러니까는 막 이학중 같은 애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라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막 맨날 머리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사실 다 밀어버리는 게 낫고 그 정도로 이게 잘 안 돼. 근데 우리 이한솔 청년 있잖아요. 미용실 원장님 캐서린 선생님
그 제가 한솔이한테 머리 자를 때가 느껴요. 이놈의 손가락이 갇힌 10개인데 얘가 만지면 작품이다. 내가 만지면 이게 이상해지는. 왜냐? 그냥 돈 주고 배웠으니까. 훈련받 돈 주고 배운 거예요. 엄청 뒤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10년 넘게 배우니까 당연히 다르지. 똑같은 손가락이라도 만지면 다른 거예요. 우리 나영이가 빵집 하잖아요. 나영이가 만드는 빵이랑 여자친구들이 한 번씩 유튜브 보고 만드는 빵이랑 식감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럴싸하게 사진 찍어도 달라요. 왜? 배운 거니까. 돈 주고 배운 거예요, 다. 우리 똑같이 야구해도 윤구경이가 던지는 야구공이랑 장세진이가 던지는 야구공이랑 날아가는 속도와 꽂히는 소리가 달라요. 왜? 구경이는 얻어맞아가면서 돈 주고서 배운 거니까. 제가 왜 이 말 하느냐?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달라요. 언제 티나냐? 문제 사건 와보면 압니다. 지금 모릅니다. 지금은 비슷합니다. 근데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시간 지나면 티납니다. 특히 군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은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커리어라고 하죠. 커리어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언약의 여정으로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커리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웠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레슨 받았어 너?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어? 누구에게 훈련 받았어에 따라서 세상 전공자들은 커리어가 달라지죠. 라인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특히 내가 이 커리어를 좀 늦게 시작했다. 그 사람은 훈련을 2배, 3배 받지 않으면 사실은 잘 실력이 발전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4주간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 훈련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멈추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훈련은 열심히 노력하고 막 경쟁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기만 하면 돼요. 집중해서 멈추기만 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마음 상태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몰랐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훈련. 원래 모습. 아직 우리 많은 청년들 원래 모습, 원래 축복 발견 못한 청년들 많아요. 일부분 발견했어도 아직까지 발견 안 된 부분, 상처 속에 묻혀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발굴해 나가는 영적인 재미가 이 훈련을 통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힘들거나 어렵다기보다 재밌고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 반드시 우리 영적인 훈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 근력.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자, 턱걸이를 아마 여자 청년들은 100명이면 99명은 하나도 못할 겁니다. 왜? 턱걸이를 하려면 이 등 근육을 써야 돼. 등 근육은 우리 평상시에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오래 매달리기도 힘들잖아요. 남자 청년들 보면 저도 턱걸이를 처음 할 때 딱 해보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평생 나는 못 올라가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이 등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도 몰라. 하루 해볼라 안 돼. 이틀째도 안 돼. 거의 뭐 한 1, 2주는 똑같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가 됩니다. 어느 날 2개가 돼요. 어느 날 3개, 4개, 5개, 6개 돼요. 보이지 않는데 몸도 그렇게 근력이 붙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게 될 때가 너무나 어느 날 되죠. 영적으로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근력이 생기면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반드시 뭐가 달라지냐? 영적인 시야가 달라져요. 영어로 영적인 시야라는 말이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트라고 하기도 해요. 보는 게 시선이 달라져요. 눈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바둑, 기사
심지어 뭐 오목, 심지어 숨은 그림 찾기도 잘하려면 시야가 넓어야 돼요. 세상 것도. 똑같은 공을 발로 차도 남들이 못 보는 곳에 발로 패스를 해줘야 좋은 선수가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듯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나면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 훈련 전에는 거의 많은 청년들이 나에 묶여 있습니다. 나만 봐, 나만. 나밖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나에 대해서밖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여. 맨날 내 문제야. 맨날 내 상태. 내가 힘들면 하기 싫고 기분 좀 하고 싶고,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맨날 우리 집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삐지고 맨날 이거거든요. 내 과거, 내 상처, 내 미래의 걱정에 99% 청년들이 묶여 있습니다. 99%가. 근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이 뭐죠? 뭐가 영적인 힘이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났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가 최악의 문제고, 거기서 다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확인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기분 좋으면 은혜 받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가 믿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해요. 빈 곳이 보여요. 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요. 내가 가야 할, 마치 그 빈 곳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요. 불신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은 술집이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장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느낀대요, 실제.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 보면 떡볶이집이 나를 부를 때가 있죠. 분명히 부른 적이 없는데 나는 떡볶이집에 가고 있잖아요. 나를 부른 것만 같아요. 들어가면서 저 부르셨어요 이러잖아요. 가서 주문하고 또 먹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지금 얼굴도 보니까 추석 때 많이들 먹었네. 빵빵합니다. 지금 줌이 화면이 꽉 차요. 지금 다들 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화면에. 좋습니다. 뭐 또 빼면 되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급동이라고 하죠. 배가 너무 아프다 갑자기. 그러면 화장실밖에 안 보입니다. 화장실밖에 안 보여. 하늘이 예쁘던 말던, 배 아프면 하늘이 예쁘던 말던, 심지어 옆에 뭐 내 이상형이 앉아있던 말던 상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화장실만 보입니다. 화장실밖에 안 보이죠.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막 배가 아프면 한강을 걷다가 배가 아픈 적이 있어요. 한강 걷다가 처음엔 이제 한강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막 뷰 좋다 뭐 이러다 배가 갑자기 아픈데, 걸어가고 있으니까 화장실이 멀잖아요. 거기 가야 돼, 저기까지. 그때부터는 거기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강이 봐 좋든 말든 뭐 노을이 뭐 있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그때부터 보여. 아, 날씨가 좋았구나. 하늘이 이쁘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래서 나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너 왜 너밖에 모르냐, 넌 이기적이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밖에 하면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왜 내 문제에 묶여있지? 내 문제 안 묶이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 복음 집중하면 돼요. 훈련받기 전에는 시야가 좁을 때는 맨날 보이는 게 문제라 문제밖에 안 보여. 내가 나를 봐도 문제밖에 안 보이고, 내 집을 봐도 문제밖에 안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여. 그러니까 안 될 것만 같아. 근데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훈련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요. 문제 오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 오면 더 좋아. 문제 오면 하나님 계속 바라봐. 문제 오면 하나님만 찾아. 사람 의지 안에 하나님만 바라봐. 그 나중에는 문제 오면 살짝 기대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꿔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을 주실까? 영적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봐.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본다는 얘기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해결하신 예수님을 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봐.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어요. 훈련받은 제자들은 보는 눈이 달랐다.
예수님의 제자 비전. 지난 4주간 진행된 위닝 루틴. 자, 추석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속을 하고 계신가요? 보니까 오늘도 뭐 여자 미션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똑같이 그대로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스케줄표를 전산에 갖고 오셨다고. 제가 잘하는 거다. 여러 그룹별로요. 훈련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한번 지속해 보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서 얼마나 내가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어느 정도로 훈련 받으면 돼요? 내 과거가 보이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말씀 묵상하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면 빈 곳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혼자서도 1시간마다 감사 고백해 보시고 그때부터 진짜 노예 포로 속국된 사람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제가 그냥 표현한 말이 있어요. 영어 시험 보면 항상 이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fill in the blank에서 빈칸을 채우시오라는 시험 지금 많잖아요. 문제가 빈칸을 채우시오. 빈칸을 채우는 삶을 살아요. 시험을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빈칸이 있는데 내가 답을 다 알아. 재밌습니다. 시험 치는 게. 기분 좋습니다. 100점 맞을 게 보입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빈칸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말이 문장에 딱딱딱 맞아요.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쓰면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씁니다. 불안하면 스트레스 받죠. 답을 알고 계속 써내려가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시험인데도.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왜? 문제 자체를 틀리게 보고 있으니까.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죠. 사람들은 사람 문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좋은 답을 갖다 넣어도 아니 문제 자체를 이해 못했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모르면 아무도 사람들의 영적 상태의 빈 곳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빈 곳,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마음으로 믿으면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나를 넘어서 빈 곳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우리가 여기 집중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사랑과 사명. 10월 달의 키워드입니다. 사랑과 사명 두 개니까 키워즈가 되겠죠. 단어가 두 개입니다. 이번에는. 왜 두 개냐? 둘은 세트예요. 세트. 사랑을 띄워놓고 사명을 논할 수 없어요. 사명을 띄워놓고 사랑을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사명이에요. 많은 청년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게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안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떨어뜨릴 수 없는 이 두 단어, 사랑과 사명, love and mission, 사랑과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을 논하면서 왜 오늘 본문이냐? 사랑이란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어떤 것도 다 깨뜨릴 수 있다.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다. 그 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가 숨기고 감춘 상처까지 치유할 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온라인에 지금 졸면 안 돼요. 보니까 표정들이 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정신 차려서 10월 한 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사랑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도 사랑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뭘 전달하려고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전달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데 중요해요. 사랑받지 못한, 부모 사랑 못 받은 애들은 보이지 않는 상처 가득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미움받았다. 미움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미움받으면 자살해요, 아이들이요. 어제도 기사 떴어요. 청소년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하는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중1 때래요. 14살.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뭘 알아요. 영적 존재는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 자체를 오해시켜서 오해된 사랑을 각인시켜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랑 자체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사랑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는 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데 다 오해해. 여러분 저를 알아요? 정신 목사 안에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모든 관계가 틀어져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뭐 누구 보자. 누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여러분을 만약에 사랑하는데, 사실은 사랑하는데, 내가 기성이를 사랑하는데 기성이가 목사님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오해하고 있어. 그럼 관계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오해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운명을 뒤바꾸는 사랑이에요.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사랑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사랑이에요. 죽음에서 영생을 주는 사랑을 말해요, 성경은. 근데 세상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남녀 간의 사랑 정도인 줄 알아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남녀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 고귀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모성애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살리고 싶은, 본능적으로 지키고 싶은.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 지 밖에 모르는 애들이 결혼하면 자기 자식밖에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자녀에게는 본능적인 사랑이 있는데, 영적 문제 잡히면 엄마들이 자식 놔두고 자살합니다.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성애가 대단한데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모성애가.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버지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는데 자기 영적 문제 잡히면 집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 너무 원망할 필요 없어요. 감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부 간의 사랑,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 심지어 부모가 반대는 그 역경을 다 이기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 지나서 상처받아. 왜? 사랑이 오해돼 있어. 남녀 간의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 아닌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해? 뭐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뭘 피곤하게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 돈 많이 벌고 성공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고통한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셔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그 세상을 통해 받은 상처, 뭐만 바꿀 수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미 관저거주 찔러 쪼개며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만 이 오해와 상처가 해결된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내 상처, 오래된 문제, 내 뼛속까지 각인된 것 찔러 쪼개요. 다른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희망을 버리세요. 말씀 말고는. 목사님 희망을 가지라 그래야지. 희망을 버리세요. 소망을 버리세요. 세상에는 없어요. 말씀에만 있습니다. 말씀을 소망하세요. 말씀을 기대하세요. 제발.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밤새 얘기해 보세요. 해결되는지. 해결되던가요? 제주도에 좋은 앞바다 가가지고 칵테일 한잔 하면서 여자 청년들 밤새 얘기해 보세요. 부모에 대한 상처 해결되는지. 확신하게 말씀드릴게요. 허무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노력에도 변화되지 않는 체질이 언제 변하냐?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길래,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길래 무엇을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합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성경의 모든 곳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뚝뚝뚝뚝 묻어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뭡니까? 근본을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근본을 해결해 주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사랑 없어요. 인간 사랑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 없어요.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에 사랑 없어요. 확신 있게 성경적으로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 아닙니다. 그거 없어요. 왜냐? 근본을 해결 못 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떤 암도 치료할 수 있는 최고 암 전문이라고 칩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암 전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약만 준다? 좋은 병실만 준다? 병원에서 좋은 밥을 만들어준다? 근데 암을 치료 안 해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안 하는 거든지 친아버지가 아니든지 능력이 없든지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면 당장 암덩어리 제거해버릴 겁니다. 조금 아파도 병실이 좀 허접해도 병원 밥 맛없어도 암을 제거해주면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말씀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 말합니까? 왜 인간 사랑, 인간 친절, 예의, 범절 얘기 안 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만 계속 말하냐? 그것만이 모든 근본을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는 사단을.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본 해결돼야.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가 그래야 해결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믿어야.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 받으세요. 이 사랑 붙잡으세요. 10월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집중할 겁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랑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청년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만 말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이 넘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만 말하니까. 인상 쓰고 소리 질러도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글쎄.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막 아유 할렐루야 뭐 인상이 좋으십니다 이래버리면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버리면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친절하고 안내 잘하면 좋죠. 분위기 좋으면 좋죠. 따뜻하면 좋죠. 근데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데 율법 얘기한다. 행위 강조한다. 신비 강조한다. 올바른 삶, 경건한 삶, 성실한 삶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랑 아닙니다. 그거 저주예요. 그래서 교회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만 들을 때 내가 살아나요. 안 살아난다니까 다른 걸로는요.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이 깨달아져요. 내가 진짜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여전히 상처 많고 연약한 진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여러분 때문에 찬양 가사 기억나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단다. 그런 너를 기다렸어 오랫동안. 너의 상처 아픈 모든 건 내가 다 끝냈어.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언제?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랑 중에 사랑.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파병오실 때 백문일답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데 눈물이 나. 외치는데 힘이 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그거 해보세요. 아마 우리 뭐 홍보국인지 회장단에서 아마 정리해 줄 겁니다. 그 질문과 다 질문들, 백문일답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혼자서. 나의 가정을 치유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과 가문의 우상 숭배를 끝내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상처 치유하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에서 다 끝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치유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추석에 막 제사 지내는 사진들만 올라오는데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가정이 많았구나. 우리 청년들이 자영적 싸움 하는구나. 제가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훈련 끝나고 분대장 단톡방은 아무도 안 나가고 있어요. 김성학 나갔다가 놀래서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왜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 같이 막 기도하니까. 이런 단톡방이 없었어 지금까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고 열매예요. 최고 사랑이 뭡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게 with예요.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하는데 그게 복음 안에 합력과 선언을 이루는 원네스를 이루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사랑 안에. 나를 떠나지 않아요. 모든 것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심지어 재앙 속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이 있어. 우리가 확인했죠.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에는 30년 달려갈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237 청년 살릴 사실적인 시스템 준비했어요. 이번에 이미 준비됐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연락 와. 시스템 달라고, 공유해 달라고. 우리가 케냐 못 가니까 김동균 성교사님 연락 와서 이번 훈련 내용 좀 소통해주면 케냐에서 하겠다. 케냐 안 가도 케냐 살릴 수 있는 내용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폭 하고 살릴 줄 알았습니까? 237 청년 준비시키잖아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우리는 날마다 복음 누리고 행복했더니 오늘 예원뉴스에 보고 잘못 올라갔다니까요. 700명이 복음 전한 게 아니라 1011명 복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1011명 311명 영접했고. 우리 할 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말 있는 청년들에게 기도했잖아요. 할 말 있어요. 재앙? 우리 후대들에게 물어봐. 재앙 오면 어떻게 해요? 재앙?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면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할 말이 있게 됐다니까 우리가요. 이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훈련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시죠. 이 사랑을 계속 누리니까 힘을 주세요.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시작되느냐? 사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67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전쟁을 했어요.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거 세 나라와 대 한 나라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긴 정도가 아니라 6일 만에 이겼어요. 6일 만에. 여러분 전쟁이 보통 몇 년이에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어. 아니 이스라엘 조그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요. 뭐 경상남도 만한 것 같아도 되게 작잖아요. 너무 작은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랑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라는 표현보다 6일 전쟁이라고 한다니까요. 6일 만에 이겨가지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딱 터지니까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원으로 군대 입대했어요. 부르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자원해서 군대 입대했어.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 나면 도망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도망갈 겁니다 아마. 나를 부를까봐 놀래 도망갈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원을 해. 왜?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달무드 계속 회당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민족주의 정신이 똘똘 뭉쳐서 전쟁 나니까 자기 생명 걸기 위해서 서로 줄 서서 자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다니까.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사명감은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고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나의 미션이 돼요. 사랑을 누리면. 단순히 근데 막연한 세계복음화 아니라 그렇게 잊고 싶은 나의 과거의 문제가 하나님은 이 과거를 통해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문제를 통해 지금 현재 복음에 집중하게 하셔서 미래를 살리실 계획. 그걸 깨닫게 한다니까요. 과거. 많은 친구들이 감추잖아요, 이거. 그래서 가족들이 오면 우리가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봐. 나 상처 많으니까.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 왔을 때 이걸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 물어보죠. 여러분, 예원교회 다니시면서 과거는 나의 미션이면, 나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닫냐? 계속 사랑받으면 됩니다. 계속 사랑 누리면 돼요. 조급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나의 과거는 나의 미션이다 라고 결론 난 걸 보고 복음 결론이라고 합니다. 복음 결론 났네요. 근데 상처 건드면 아이씨 말하지 마. 그건 복음 결론이 아니에요. 과거 문제 안 됩니다. 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현재가 있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문제 안 되는데. 여러분, 마약 뮤지컬, 그 마약 전문의 뮤지컬 미션이라는 뮤지컬 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하시는.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이 실제로 나와서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감추고 싶을 텐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약이 문제인 줄 알았다, 나는. 근데 마약이 문제가 아니더라. 마약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더라.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였다.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깨달았다. 저 사람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구나. 저들을 살리고 싶다.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마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복음 알았기 때문에 마약했던 나의 과거가 감사하다. 자기들이 고백해. 자기들이. 보면서 저게 복음의 힘이지. 세상 감추기 바쁘고 상종 안 하고 복음만 그런 거 없어. 이것도 문제 안 돼. 이걸 통해 복음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현장 살려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상처 아픔이 있든 사명으로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년의 김정식 청년이라고 이번에 이제 군사훈련 들어가는데 나 인사하러 왔더라고. 내 정식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락방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때만 해도 약간 타조같이 생겨가지고요. 키 한 190에 타조가 생겼는데 나한테 꿈이 뭐냐 했더니 모델을 되고 싶다 하더라고. 야, 니같이 생긴 게 모델을 어떻게 삐쩍거려가지고 타조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모델을 하겠냐. 그래도 랩런트니까 꿈이니까 그래 뭐 꿈이냐 니 자유니까 꿔라 했는데, 얘가 언약을 딱 잡더라고요. 뭐 실제로 모델이 됐잖아요. YG도 들어가고 지금도 다른 회사에 있는데, 뭐 이번에 이제 공익 근무 하게 됐는데, 네가 왜 공익이냐 그랬더니 몸무게가 미달이래. 190에 60kg나 남았던 뭐. 지금 잘생겼어요 또. 지금 또 요즘 스타일로. 15년 전엔 되게 못생겼는데 지금 또 그런 얼굴이 또 잘생겼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모델 시켜가지고 고생시킨 게 아니라 그 모델 현장, 동성애가 난무하고 음란하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너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네 사명이다. 공익 근무하면서 완전 올인해서 훈련받아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이제 기도받고 갔는데,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미션이다. 나의 과거는 이 현장에 복음 증거하기 위한 나의 사명이다. 이 사랑을 계속 받으면요, 진짜 감추고 싶은 내 상처도 문제 안 돼. 상처, 이 두 글자인데 엄청 힘들어요. 보고 있으면 아파. 보기만 해도 아파. 내 상처를 그 누구도 이해 못해. 알 수도 없어. 근데 말씀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형 있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알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진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영적으로 12가지 문제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상처 주고 싶은 부모도 없고 상처 받고 싶은 자녀도 없는데 상처 받은 부모도 많고 자식도 많아요. 상처 주고 싶은 남편도 없고 상처 주고 싶은 아내도 없는데 부부가 상처 투성입니다. 우울증 걸리고 싶은 사람도 없고 우울증 걸리라고 버티는 사람도 없는데 우울증 투성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거. 세상은 답이 없다니까요. 이번에 가계도를 왜 쓰게 했습니까? 훈련받으면서. 보라는 겁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영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지, 우리 엄마가 왜 이렇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지, 할머니 할아버지 상처 엄마 아빠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올라가면 창세기 3장 아담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고개 팍 숙이고 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 있고 그 뒤에 사단이 씩 웃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말씀 듣고 말씀에 노출되면 이 상처가 발판되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도 이 상처 속에 살다가 원망 불평하고 한숨 쉬고, 한숨 소리 듣기 싫어 진짜. 이 소리 너무 듣기 싫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유를 알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으니 이 상처가 나에게는 축복이구나. 나의 미션이구나.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10분 얘기로 유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거. 교회를 다닐 때마다 싸우는 교회. 자리 싸움, 목사랑 싸움, 돈 때문에 싸움. 그래서 결단하시다면 나는 전도만 하겠다. 다 양보하겠다. 우리는 그런 거, 목사님의 어떤 상처가 지금 완전한 미션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는 동기 없이 전도운동하는 흐름 속에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청소년 때 너무 어렵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렘트 살리는 미션.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 237 청년 살리는 미션. 제가 파병식 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청년에 맡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를 위해서 조언해줬다니까요. 청년들 바꾸려고 애쓰지 마. 어차피 안 돼. 청년들 안 바뀌어. 고집불통이야. 지금 자기 생각 가득해. 정 목사 네가 괜히 바꾸려고 하면 너만 힘 빠져. 대충 칭찬해주고 재밌게 해주면 알아서 잘한다. 억지로 막 훈련시키고 하지 마라. 힘들다 너만. 이 얘기 진짜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르고 달래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냥 그래서 헌신만 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 소원일까요? 간단하게 답 나왔습니다. 아니다.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기회다. 청년 때 말씀 각인되면 모든 사람에게 증인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사명을 주면 된다.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사랑을 주고 그들이 과거가 미션이 되는 순간 그들은 영적 섬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걸 믿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것이고 계속 믿을 겁니다.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안 바뀐다고 웃기는 소리. 바뀌고 있습니다. 적당히 살아라, 평범하게 살아라, 니네만 난리냐,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애원교회 청년 유별나네. 니들만 교회냐? 니들 뭐 이렇게 바쁘냐? 복음을 좀 누려야지. 니들은 뭐 이렇게 많이 하냐? 제가 아는 성령, 제 안에 계신 성령은 적당하고 평범하게 사는 영이 아니더라고요. 압도적이고 모든 가정 가문을 살리는 영입니다. 시대를 살릴 능력의 영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저에게 미션이 생겼어요. 사명이 뭐냐? 237 청년들 원래 모습 되찾게 하겠다. 거기에 나는 심부름하겠다. 거기에 나는 올인하겠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오늘 낭랑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 여기에 집중하세요. 사랑에. 그러는 중에 여러분의 사명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그룹별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그냥 멈추는 시간 가지라니까 멈춰서 자양 두고 멍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돼. 이번 합숙 때도 말씀하셨지만 좀 고요한 서밋 타임. 그냥 서밋 타임 가지지 말고 좀 고요한.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막 크고 바람 나고 불고 지진 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안 계셔? 다 계신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내 상처 그대로 놔두고 내 문제 그대로 오픈하고 말씀 앞에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주세요. 가서 이 시간에 뭐 하는데요? 이 고요한 서밋타임 뭐 하는데요? 사랑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러브레터를 받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제 전성기였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전성기는 서태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여자애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와, 이거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아직도 기억나요. 그 편지 닫을 때까지 읽었어요. 매일 밤에 정시로 무시로 읽었어요. 진짜. 집중해서 읽고 또 읽고 뒤에부터 읽고 앞으로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가지 않았어요. 그거를. 태어나 처음 받았으니까 나를 좋아한다는 게, 그때 뭐 사귀자 이런 개념도 모르니까 그걸 계속 일단 엄마한테 걸려가서 두드려 맞고 그래도 또 읽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담겼어요? 말씀에. 강단의 말씀에, 청년의 말씀에 확인해 보세요. 매일 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회복되는 게 이런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은 지금 뭐라도 시간 지날수록 차이 납니다. 구원의 길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구원의 길을 하면 편안하게 묵상해. 여러분을 막 썼잖아요.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냐? 사명 확인해 보세요. 난 무엇 때문에 밥 먹고 무엇 때문에 잠자고 무엇 때문에 일하지? 내 삶의 이유는 뭐지?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거. 운동선수들이 운동화 시합 나가기 전에 막 오늘 뭐 한다 이긴다 화이팅 이기는 거 모릅니까? 근데 그걸 외치고 나가는 거랑 그냥은 달라요. 영 상태가. 확인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 어떤 시간이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위하여 내가 여기 집중한 내가 살아나. 여러분 괴롭히려고 제가 뭐 이거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이걸 확인하면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뭘로 살려요? 말씀, 기도, 전도. 그럼 현장이 살아나죠. 우리 예원 청년회는 청년 살릴 237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청년회 와서 이거 두 가지 확인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과거는 나의 미션이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그리스도 사랑을 계속 확인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최고의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베드로와 같고 연약한 점이 많지만 나에게 틀을 깨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안드레아 같은 복음이 최우선순위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만끽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말씀으로 이 사랑을 맛볼 때 과거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청년 선교사로 세워주옵소서. 한 달 동안 체질화된 루틴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 정리하시면서 우리 교구국에서 헌금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헌금 특송 보시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